워싱턴 연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정직한 자와 의인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다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속한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곤고하나 다른 이들을 부욕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눈을 들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풍고하나 부유한 자요 근심하나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들임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시간,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산 믿음이 회복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세임 주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그 사랑이 회복되고 감사와 회복되는 시간 되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두 어둠의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하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너를 고치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름에 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저를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계속 눈을 감은 채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으시고, 가정이 혼자 예배하시는 분들도 눈을 감고 우리 여는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자녀들이 곁에 있으면 머리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으니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어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풍성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진 어린 성도들의 예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감사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서로가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먼 곳에 있지만 함께 믿음으로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이 우리 서로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서로에게 흘러가고 오히려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의 시간, 하나님 오병이어의 축제가 어린 소년의 믿음의 고백, 믿음으로 드린 헌물 위에 오병이어의 축제가 천국의 축제가 임하였던 것 같은 그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어린 성도들 어릴 때부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감사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는교회 성도들, 우리 한 가족들이 서로 믿음의 손을 잡고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일 동안 수고하고 7일째는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것들을 부어주시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상한, 또 우리 죄와 연약함에 눌려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예배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 어린 성도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성도들 예배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셔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때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고통하며, 특별히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담당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병원에 있는 의료진들, 수고하는 경찰관, 여러 관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 상황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자 가족들 위로하시고, 주님, 이 어려울 때 더욱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성도 간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는교회는 물론이고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것 같으나 예수 안에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한 성령 안에 한 마음으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큐티 나눔 방과 커피 브레이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큐티 나눔 방은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커피 브레이크는 화요일 금요일 오후에 바울 서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의 참여를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또 문의할 내용이 있거나 새로운 큐티방을 개설하고 혹은 또 가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또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라인 신방 1대1 양육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머무르는 것, 또 서로 아마 모이는 것이 많은 주들 뉴스를 보니까 여름까지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 히브리서 말씀처럼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여러 모임을 갖는 것, 또 전화로 통화하는 것 외에도 얼굴을 보면서 신방하기 원하시거나 또 이런 기간에 1대1 양육, 뭐 진로에 대해서 아니면 결혼에 대해서 부부 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함께 양육하고 저와 교제 나누시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연락을 드려도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먼저 편하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보는 좋은 일들에 동참해 주시고 계속 연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서로 연결되고 살리는 행복한 소식이 퍼져나가길 기도하고 또 여러분 모두를 마음을 다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 텐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고 마지막 6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 여호와여, 얼마나 더 나를 잊고 계시겠습니까? 영원히 그리하시렵니까? 주의 얼굴을 얼마나 더 내게서 감추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걱정해야 하며 언제까지 내가 슬퍼해야 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내 적들이 내 위에 있겠습니까? 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보시고 응답하소서. 내 눈을 뜨게 하소서.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 적이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내가 흔들릴 때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아보시고 귀 기울이시며 응답하시는 성실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사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끝나지 않는 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웃고 교제할 수 있다면 그래도 뭔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요즘처럼 만날 수도 없고 또 만나도 거리를 두고 만나야 하고 온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얼굴 보고 전화 정도만 할 수 있는 이런 때에는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다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큰 고통이 길어질 때요. 어떤 행동을 해줄 수도 있고요. 어떤 말을 해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하고 싶다가도 요즘 아마 좀 조심하게 되는, 어쩌면 가장 필요한 말인데도 가장 주의 깊게 해야 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하는 기도의 권면일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이 기도는 신비한 선물입니다 인데요.
기도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도 뭔가 기도하자라고 권유하는 것,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한 번, 두 번, 뭔가 고민하게 되고 왜 그런지 조심하게 됩니다. 제가 실제로 청년 때에 사랑하는 후배와 관계 중에 큰 어려움에 처해가지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했다가 그 후배가 이렇게 뭐라고 했냐면 형도 결국 똑같군요. 다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줄 알았는데 형도 결국 똑같군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기도하자고만 하나요? 성도들 간에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기도합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기도가 키인 것은 모두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것. 실제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은 모두에게 어렵고 조심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큰 고통, 또 계속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오늘 본문의 1절, 2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1절, 2절을 보면요.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때까지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얼마나 더 근심하며 온종일 슬퍼해야겠습니까? 언제까지 얼마나 더 내 적이 내 위에 나를 짓밟고 있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두 구절 사이에요. 무려 네 번이나 어느 때까지를 반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영원히 슬퍼한다든지 온종일 슬퍼한다든지 이런 영원히 온종일 강조하는 구절까지 하면 이 다윗의 고통이 또 그 절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 반복적인 또 이 강조되는 문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과 이 본문을 보면요. 다윗이 갑자기 화가 나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여호와 하나님께 이미 오랜 기간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면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했던 사람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랜 시간 상황이 나아지질 않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얼마나 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잊으시고 나에게 침묵하시고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와 보호를 약속하셨는데 내가 구하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버림받은 것 같으니 이 그가 겪는 환난과 고통에 더해서 이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멀리 있는 것 같은 이 처절한 외로움이 아마 그의 고통을 더 가중시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온종일 반복과 강조로 그의 아픔을 터뜨리면서 호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하는 기도는요. 얼핏 생각할 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 멈칫하는 기도의 어떤 모습을 닮았어요. 그게 뭐냐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언부언이죠. 어떤 탄식이나 동일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실제로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같은 말을 반복하고 길게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포인트는요. 그 반복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자들은 외식하는 기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자랑하기 위한 기도니까 그런 기도를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시편에서 다윗이 반복해서 자신의 고통을 길게 늘어놓고 강조하고 분노를 외치고 막 감정적으로 토해내는 것은 그의 신앙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뭔가 막 강조해야 돼서도 아니라 그의 깊은 슬픔과 아픔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요즘에 아마 집에 코로나 사태로 댁에만 계신 분들 계시다면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내가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밥하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하루 종일 빨래 하루 종일, 사실 이게 우리가 하루 종일 하는 건 아니죠. 중간에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나 하루 종일 어, 그 정도의 강도와 그 정도의 아픔을 호소하는 거죠. 하루 종일 일만 하고 평생 나는 일만 하고 깊은 고통과 그 정도로 그 상황에 눌려 있는 아픔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 언제까지, 얼마나 더 종일 계속 하나님 나를 멀리하시고 원수들은 나를 짓밟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멀어지면 원수의 위협은 가까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자녀들과 함께 라이언킹 영화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흥미로운 장면이 있어서 실제로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굉장히 사실에 근거한 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숫사자가 없어지면요, 제 아무리 사자라고 하더라도 혼자 남은 암사자는 그거보다 더 몸집이 작은 하이에나 무리의 공격을 받습니다. 숫사자가 있고 사자들이 모여 있으면 그렇지 않지만요, 숫사자로부터 멀어지면 적의 위협은 가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뭔가 기도응답도 척척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꿀과 같고 예배 가운데 은혜도 막 쏟아지고, 이럴 때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돌파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확신, 승리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침묵, 고통은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멀리 있는 것 같다면 그 두 가지가 겹쳐져서 우리는 짓눌리게 되는 것이죠. 불빛이 있다면 밤에 새벽에 어둠 속에 운전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헤드라이트가 고장나면요, 초저녁에 운전할 때도 조심스럽죠. 와이퍼가 망가지면 가랑비만 와도 조심스럽죠.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께서 멀리 있는 것 같은 게 계속되면요, 큰 환란, 작은 환란 할 거 없이 우리의 마음은 그 고통에 짓눌려서 몇 배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본문은요, 바로 그때 시작되는 기도의 신비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 탄식하며 시작된 시편 저자의 기도는 3절 4절에서 그 기도자를, 다윗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갑니다. 처음 1, 2절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언제까지, 도대체 얼마나 더 종일토록 계속 그 고통에 눌려있는 탄식을 하다가요, 바로 뒤 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간구하는 어조가 사뭇 대담하고 강합니다.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여호와 하나님, 멀리 계시지 마시고 가까이 오셔서 나를 보시고 나를 돌보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그래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음의 잠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3절 4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음의 잠에 들어가서 내 영혼은 더 어두워질 것이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더 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원수는 내가 저를 이겼다 하고 기뻐하고 내 환난, 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그들이 더 승리를 선포하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 영혼이 죽음의 잠에 들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다윗의 긴 고통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은 그대로인데, 상황도 그대로요, 하나님의 침묵과 부재도 그대로인데, 기도자의 기도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고통과 근심에 짓눌린 탄식이 끝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이 보여주는 신앙의 비밀이고 기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시편 저자가요, 이 1, 2절을 혼자 하는 말이었다면, 이것은 우리 지난주에 잠깐 나눈 말씀처럼요, 혼자 했다면 이건 불평이죠. 이건 절망입니다. 불평과 절망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야식이 기다리고 있거나 텔레비전이 기다리고 있겠죠. 불평과 절망이 있으면 허망한 줄 알면서도 안 좋은 습관 가운데로 우리는 도피처로 자꾸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과 했다면 다툼과 갈등, 긴장과 피곤함으로 끝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탄식했을 때에 그의 고통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 그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밀이요 기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저에게는 인생에서 짧은 생에서 몇 가지 기억에 선명한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밤에 걸어가던 어떤 길이 있어요. 지금도 아주 선명한 길입니다. 그게 뭐냐면 학교 마치고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지하철역에서 교회 가던 길이에요. 금요일 밤에 철야기도 가던 길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혼이 일단 지치고요. 일단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마음도 지치고 또 외롭기도 하고 죄책감, 분노, 허무함, 피곤함, 뭐라 그렇게 표현하기 참 어려운, 하여튼 굉장히 피로한 멍한 마음을 이끌고 정리가 안 되는 마음을 이끌고 이렇게 전철역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약 한 10분, 15분 정도 걸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이 기억에 좀 선명해요. 그렇게 걸어서 가면서도 멍하고 이미 시작된 철야 예배 그 한가운데 조용히 들어가서 뒤에 앉아 있으면 제 영혼은 지쳐 있기 때문에 가만히 한숨 쉬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면요, 5분, 10분 멍하게 앉아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죠. 습관을 따라 시편을 열어서 순서대로 시편을 계속 읽습니다. 어쩔 땐 소리내어서 읽기도 하고 어쩔 땐 눈으로 읽기도 합니다. 시편 저자들이 했던 것처럼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하며 함께 원수 앞에 울부짖으며 나의 시편을, 성경에 있는 시편을 빌려 토해냅니다. 그러면 처음 시작은요, 오늘 1절 2절처럼 언제까지 아픔이, 죄악이 반복되고 언제까지 고통이 계속될까? 근심과 한숨으로 시작되는데요, 신기하게 기도가 계속되다 보면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 고통은 어디로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원수의 승리 앞에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원수가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승리하지 못하게, 불의가 승리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는 담대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시편을 시작할 때에 환경은 그대로일지 몰라요.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시편을 써내려가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기도자가, 그 영혼이 변화됩니다. 그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위협에 두려워서 도망쳤던 도망자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시편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과정에서 어떤 위협과 박해에도 무릅쓰고 예수를 전하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박해는 심해지지만 기도하던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 점점 더 담대해지고, 때론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평생의 지병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질병을 고치시는 대신 그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온전하여짐을 경험합니다 하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의 강함을 자랑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분의 침묵 속에 혼란이 계속될 때에 영혼의 근심과 어두움을, 여러분의 시편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장 환경은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이 언제까지 얼마나 더 온종일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가 변화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각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뜨게 하셔서 나로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과 절망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탄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자가 경험하는 신비한 은혜의 세계인 것입니다. 시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현재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축복을 현재로 가지고 오는 신비입니다. 지금 당장은 달라진 것이 없죠. 그러나 5절 6절에 보면 이 시편 저자 다윗이 선포합니다. 지금 당장은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나는 믿습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주의 변함없는 사랑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단어, 바로 헤세드를 말합니다. 그 헤세드의 사랑은 내가 도망자로 쫓겨다닐 때, 내가 죄인으로 넘어져 있을 때에,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돌파하게 하고 나를 일으켰던 그 사랑을 말합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지금 멀리 있는 것 같아도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은,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영혼의 눈이 열려서 이 헤세드의 사랑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변함없는 사랑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나를 건지셨던 것처럼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결국 건지실 것이고, 그래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여기서 구원의 뜻은 온전한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아직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기도하다가 헤세드 사랑을 다시 깨닫고 마음에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회복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고, 은혜는요, 블레싱인데 이거는 완전하고 큰 유익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고통 중에 있지만 그의 눈이 헤세드, 신실한 사랑을 발견하고 이제 곧 다가올 구원과 은혜를 지금 이미 얻은 것으로 알고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내 삶의 시편이 멈추어 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눈은 여호와의 헤세드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의 기쁨과 찬송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혼의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탄식은 간절한 기도가 되고 담대한 간구가 되며, 그리하여 여호와의 약속을, 헤세드의 사랑을 이곳에서 맛보고 누리는 기쁨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구원과 은혜를 미리 맛보며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비한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말씀을 시작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합시다 하는 말, 조심해야 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좋은 선물인데 왜 조심해야 하는 말이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너무 쉽게 깊은 사랑과 눈물의 기도를 먼저 하지 않고 너무 쉽게 기계적으로 말하기 때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눈물의 기도는, 영혼의 시편은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의 시선을 지금 이 앞으로 가지고 오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현실로 불러오는 놀라운 신비요 특별한 선물입니다. 피곤하며 고통하는 영혼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변화됩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환경은 그대로여도 변함없는 헤세드 사랑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승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시편을 하나님 앞으로 들고 나아가서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절망, 아직 내 앞에 오지 않은 구원이지만 헤세드 사랑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맛보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한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도 오늘 시편의 저자와 같이 하나님, 언제까지 하나님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멀리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내가 시편 저자처럼 내 영혼의 탄식, 내 영혼의 시편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바라보게 하실 그 기도의 신비의 자리 가운데로 이번 한 주간 또 내 평생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신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생명의 말씀처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오래되는 아픔에 눌리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시편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멀어져 버린 것 같아서 탄식하며 작은 고통도 크게 여겨지며 참 힘든 이때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탄식을,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나조차도 듣기 싫은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며 나로 믿음의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도의 신비,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고 또 나누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고백하며 나누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계속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드릴 텐데 계속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말랑가난과 고난 즐거움 속에도
한란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하는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들어 성실하신 사랑을 찬양하는 당신의 백성들,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온라인으로 또 다양하게 전화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행복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